마태복음 제6장 1절 한 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하신 자리에 부르사 예비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6장 1절 말씀 읽었죠. 그 바로 한 절만 올라가면 5장 마지막 절 48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온전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탈레이오스는 타밈, 즉 성결하라 혹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흠이 없다라는 이 타밈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의 조건을 말할 때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 제사처럼 드려져라 하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된 것이지 우리 안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보내시고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온전합니까? 드려지는 제물처럼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왜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냐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6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의 기본 생활을 5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부터 보면은 구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은 기도에 대하여서 16절 이후에 보면 금식에 대하여, 그래서 이 3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성도의 기본 생활을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9절부터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2가지를 같이 담을 수 없는데 2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보물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한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담은 그릇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염려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을 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는 염려에 대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염려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마음에 담지 말고 무엇을 구할 것인지 제대로 구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전체적인 5개의 주제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본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들의 구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금식, 여기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외식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것,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16절 넘어가서 보면은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동일하게 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는 4절에 가서 보면은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6절에 가서 보면은 기도할 때에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식은 어떨까요? 금식은 18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이 말은 긴장해서 주의해서 두려워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서 하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라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겼던 아프리카의 다곤바 부족은 이슬람 부족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는데요. 1년 중에 한 달 동안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기간은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명부터 이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있는 열성분자들은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침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금식을 철저하게 합니다.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할 때에 동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 뭐 이 영상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기도 처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에 한 달 동안 사람들을 보면 이 이마가 시꺼멓게 되어 있어요. 시꺼멓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흙이 그냥 묻어 있는 상태로 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녀요. 무슨 말이죠? 나 기도했어, 이 말이에요. 나 기도했어. 얼마나 흙 묻은 것은 기도했어요고, 또 까맣게 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땅바닥에 이것을 머리를 치면서 멍이 든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한 달 동안을 금식하는데 이 표시가 뭐냐? 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저희로 봐서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이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11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감사할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자랑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들어줬어? 그걸 기다렸어? 그러면 그 상을 이미 받은 거야.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선교사는 그저 땅에서 부어지고 하늘에서 모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부어지는 겁니다. 시간도 붓고 건강도 붓고 생명도 붓고 있는 모든 나 자신이 마치 쏟아지듯이 다 부어져야 된다. 땅에서는 그래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희생을 감당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일에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사람의 길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묵묵하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 뜻도 압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번역도 동일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을 것을 받고 싶어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영광은 오직 드려진다라고 하는 기쁨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드려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으시나? 흠과 점이 많은 내가 어떻게 드려지나? 그런데 그 모든 흠과 점과 생각에 그러한 오염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눈이 하얀 것처럼 하얗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는 저 멀리 동쪽으로 던져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말씀해 주시고 오라고 품어주시니 그 은혜 감사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격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버지 나를 받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람들 상대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이에는 바로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채우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찬송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찬송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제물이라면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이것을 우리가 되뇌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만나야 될 세상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계획한 것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하나 있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드리는 귀한 산제물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곳에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을 받으며 이 하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들고 나는 땀 흘리며 나는 버려질지라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blameless라고 하는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NIV에서는 그걸 perfect라고 완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앞에 서지 마시고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갖고 내려가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